2023년 7월 26일 수요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육체가 세상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심판을 했다. 너의 육체는 누구의 것이냐? 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육체가 세상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심판했다. 너의 육체는 누구의 것이냐? 성경 본문은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라로 그냥 마구마구 아내를 잡는지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 인생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경 본문 창세기 7장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성경 본문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 이날은 온 지구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에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육체들이 세상의 육체와 자기 맘대로 사랑하면서 세상 그들의 육체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돕고 사랑했는데 세상에 양심이 있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의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의 육과 혼과 영을 두고 양심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아주 중요해요. 섭리사와 이 시대가 그 노아 홍수 심판 때와 똑같다. 섭리사와 이 시대가 그러하다. 주일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먼저 전해주고 설교 말씀으로 이 시대, 자,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오늘날 이 시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 첫 번째입니다. 자, 사람이 아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사람이 알 때 어떻게 하냐면 배워서 아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삼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그제서야 깨닫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얘기해 주셨어요. 자기가 배워서 아는 것, 스스로 인간이 깨닫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깨닫고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죠. 자, 꿈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고, 생시에 만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계시를 해주셔서 깨닫고 알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삼위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는요, 꿈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생시에 만물로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계시를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잠언 2번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제일 알게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계시를 받고, 자,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계시를 받고 아는 것입니다. 자, 계시를 받고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시면 계시를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시했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받고 아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시면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 이게 계신가? 아닌가? 잘 모를 때 있죠? 이것이 계시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야, 오늘날 이런 현상이 하나님의 계신가? 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구나.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신지 아닌지 또 아는 방법은 결과를 보고, 잘 봐요. 결과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를 해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계시를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같이 행해 주시면서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나 하나님이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같이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시를 해 주신 분은 누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계시를 해 주시기만 하고 유익도 없이 그냥 쓸데없이 끝내버리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셨으면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목적대로 그 사람을 또 그 어떤 현상을 그 어떤 무엇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에 꼭 사용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계시를 하고 나서 아무 유익 없이 그냥 끝내시는 그런 대책 없는 멍청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시고 나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목적대로 반드시 그를 선한 일에 꼭 쓰십니다. 아멘. 자, 또 잘 배우겠습니다. 잠언 3번. 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 때는 뭔가에 해당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특별히 머릿속에 막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팍 나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어떤 무언가 해당되는 사연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내가 뭘 한다. 이렇게 계시를 하셨으면 하나님은 정령코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도 사람이 말을 해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대책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했으면 무언가 결과물이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시를 하시면 반드시 정령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하십니다. 아멘. 자,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뜻이 있어서 뭔가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계시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면서 물어보면 하나님은 지난 날을 잘 보아라. 지난 날 같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도요, 물어보는 사람에게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을 자꾸 배워야 되죠? 지난 날, 과거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확실하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표상으로 잘 보고 배우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주시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날 해주신 걸 잘 보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주시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잠언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해주실 때는 귀한지를 몰랐어요. 그렇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귀한지 몰랐다 하더라도 다 하고 난 후에라도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면 그러면 더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해 주셔도 뭘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 그때 그게 뭐죠? 하나님 나 그거 깨닫고 싶어요. 깨달으려고 하면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면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깨닫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이렇게 깨닫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야, 얘네들아, 지난날 나 하나님이 심판해 놓은 걸 잘 봐봐.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심판을 하고 있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지구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 어떤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잠언 6번부터 하나님이 귀한 거 해주셔도 우리가 모르면 영원히 몰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자, 6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날 허가된 곳에서 월명동에 있는 그 안반소를 구해온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야, 정말 그 불가능한 것을 구해온 게 정말 그 얼마나 기적인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이거를 스스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 이건 정말 불가능한 소나무였어요. 불가능한 소리인데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도 맞아. 그런 거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나무가 아니야. 다 나 여호와, 나 성령, 나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월명동에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명동에 그 안반소를 구해온 게 너무 기적이었는데요. 그것은 안반솔, 이 성령솔 구해올 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성령솔, 같은 나무예요. 성령솔, 안반솔을 가져온 것은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만큼 수고하고 그만큼 몸부림쳤으니까 귀한 것을 얻게 된 거 그냥 당연한 거지. 라고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아무리 고생한다고, 아무리 혀가 빠지도록 몸에 진액이 다 빠지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런 나무를 스스로 얻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셔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고 귀한 것, 귀하고 귀한 것,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서 몸이 닳아지게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보기에 자기 눈에 이 나무 모양과 형상이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주관으로 본 대로 그게 다 귀한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것이 귀한 나무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만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성령님이 보실 때, 하나님 성령님이 보셨을 때 각종 사연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나무의 생김새와 모양이 하나님 성령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나무의 생김새와 모양을 보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셔야, 야, 이거 정말 좋은 나무다 하면 그때서야 우리들이 눈을 뜨고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거 귀하네 한다고 해서 귀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귀한 나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이 나무의 생김새와 모양, 또 사연, 이런 것들을 모두 합쳐 평가를 하시고서 귀하다고 할 때, 그때 눈을 떠서 우리도, 이 나무가 정말 귀한 나무이구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성령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솔. 자, 성령솔은 캐올 때 그 산에서 제일 특이한 소리였습니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찍어놓고 감동을 시켜주셔서 이 성령솔 그 나무를 자연성전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깨닫고 나서 그 나무를 성령솔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성령님이 주신 나무구나.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지고 올 수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를 드린 거죠. 이거 성령님이 주신 나무네. 그래서 이름을 성령솔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나무가 되든지 수석이나 지형이나 그 존재물의 형상들이 다른 것보다 조금만 더 좋아도 어때요? 금장을 누르죠. 혹은 왕소리야 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한 차원만 더 높으면 그것이 바로 최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최고 어떻게 된다고요? 옆에 것보다 한 차원만 높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차원. 자, 그래서 최고의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순간 판단을 잘 해요? 아니에요. 최고의 것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최고의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잘 배우고, 잘 계산을 해보고, 알고 나서,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수백 년 걸려서, 수만 년 걸려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이것이 최고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10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무나, 잘 봐요. 나무나 수석이나 지형이나, 자, 다시요.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나무나 수석이나 지형이나 그 존재물의 형상들이 다른 것보다 조금만 더 좋아도 금장을 하거나 혹은 왕솔이라고 합니다. 옆에 것보다 한 차원만 조금만 높으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고의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하죠. 그럼 최고의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배우고 계산해 봐야 알 수가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자, 11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에게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만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셔서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보아도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끔 허락을 해 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많죠, 우리. 야심작에 있는 하나님 상징 독수리 형상의 야심작도를 우리가 24년 이상 수만 명이 수시로 그걸 봤어요. 그렇지만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춘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떠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셔야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4년 이상 수만 명이나 하나님 상징 독수리 형상을 수시로 봤어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의자를 가리고 있는 주변의 나무들을 잘라서 없애고 깨끗이 청소한 후에 하얀 자갈을 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가보면 나중에 야심작에 있는 하나님 상징 독수리 형상 바위 잘 찾아보세요. 자, 성령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에이, 별 특이한 게 없네.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특이한지 누가 알아요? 나무를 기른 하나님이 보시면, 이야, 귀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셔야 귀한 것을, 이 나무는 하나님 기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셔야 나무가 얼마나 귀한지, 뭐가 얼마나 너무나 귀한 게 많은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고 도대체 왜 그 나무가 좋은지 알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나무를 고를 때 성령님께서 그 나무가 좋다고 알려주셔서 옆에 있는 나무는 다른 사람이 골라가게 내주고 선생님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성령소를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가시면 성령솔. 자, 성령솔은 안반 해석해왔기 때문에 성령솔, 안반솔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연못에 있는 뚝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거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 작품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좋다고 해도 절대 그 말에 솔깃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성령솔, 안반솔과 연못에 있는 뚝솔입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궁에다가 갖다 놓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궁에 갖다 놓았으니 엄청나게 귀한 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200년 이상 기른 작품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히 귀한 나무들을 월명동에 갖다가 심었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고 계시죠? 잠언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어서 연속해서 말씀을 또 전해 주겠습니다. 잘 들어봐요.
월명동에 있는 작품들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모양과 형상을 아주 희귀하게 만들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가져요. 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어떤 문제? 사람들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보면서도, 자, 중요한 말,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귀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도 그 가치를 오랜 세월이 가도록 모릅니다. 순간 알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올 거예요. 월명동에 가져다 놓은 소나무들은 너무나 귀한 솔들이고 어마어마한 대걸작 솔들입니다. 가지고 온 이 소나무들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가지고 왔어요. 성령님께서 가지고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돈이 있다고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귀하고 귀한 나무들은 절대자 하나님이 시대의 하늘 궁에 심어라 하셔서 우리가 갖다 심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 심어 놨으니까 잘 관리하라고 어떤 게 귀한 것인지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왜요? 잘 관리하라고. 자, 여러분 지금 계시 받고 계시죠?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자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오늘의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런 나무들이 너무나 귀한 것 같이 너희는 영원토록까지 귀한 생명들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 시대 섭리사에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귀한 하나하나의 나무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구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귀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 같이, 자, 성경 잘 배웠죠? 우리 홍수심판. 자,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날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그와 똑같이 절대자 하나님은 환란 때, 자, 여러분, 환란 때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환란 때 더 도와주고, 환란 때 더 함께 행하십니다. 자, 우리가 개인, 가정, 민족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시는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것을 행하시는지 개인, 가정, 민족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보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자는 시대의 소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모르는 자는 자, 소경입니다. 모르는 자는 소경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눈을 뜬 자입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확실하게 아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눈을 뜬 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왜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각자에게 합당하게 해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보통으로만 보고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차원대로만 보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해주신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자연성전에 가져온 소나무들도 엄청 귀한 소나무예요.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 역사 앞에 불러온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합당하게 주신 것들도 가장 귀하고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귀한지 잘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주신 월명동의 모든 작품을 깨우쳐 주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시대 섭리사에 온 자들의 귀함을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의 귀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절대적인 뜻이 있기에 여러분을 각자 한 명 한 명을 택하여 오게 하였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구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데려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 관리, 타인 생명 관리, 생명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너무나 귀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마나 절대적인 뜻이 있기에 너희를 택해서 오게 하였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관리다. 이제는, 어이구. 자, 이제는 자기 관리다. 자기를 육도, 혼도, 영도 최고로 멋있게 잘 만들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일 말씀을 다시 상고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자신을 깨닫고, 시대를 깨닫고, 섭리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뭐요? 자신을 깨닫고, 이 시대를 깨닫고, 섭리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번 주일 말씀에 이런 거 이야기해 주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있고,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있고, 맞아. 삶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우연의 일도 있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름이 오니까 비가 오지. 겨울이 오니까 눈이 오는 거야. 이렇게 때가 돼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는 어때? 이건 단순히 여름이라 비가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죠? 잘 배워보세요. 노아 때 홍수 심판, 이것은 비가 유난히 한없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거 좀 이상기후인가? 아니 세상에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 라고 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 사명자, 중심자였던 노아에게만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왜 심판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하나님은 중심자 노아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 여호와가 창조한 이들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세상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니. 아니 자기 맘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면서 산다고? 자기네 맘대로 자기 중심으로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이래서 나 여호와가 땅에 사람을 만들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그러니 노아야, 내가 이 자기 멋대로 사는 이 자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겠죠?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결국 진짜로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소위 요즘 하는 말처럼 물폭탄 비가 그냥 40주야로 쏟아졌던 것이죠.
전 지역에 물이 잠기고 산들이 다 덮일 때까지 비가 내리고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심판 전에 알려주신 대로 비책을 알려주셨죠. 비책입니다. 미리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노아의 시대 계산법으로 하면 그때 당시 말로는 120년이었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배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120년, 그거 오늘날 이 시대로 계산을 해보면 10년이죠. 1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완성한 것입니다. 자, 배가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홍수 심판을 진짜 하셨어요. 노아야, 배를 만들어라 하시고 배가 완성될 때까지 10년 동안 기다려 주셨죠. 그러니까 배가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진짜로 하셨습니다. 노아는 고생했죠. 노아도 5달 동안이나 150일 동안 방주를 타고 물 위에 둥둥 떠서 다니면서 고생을 했죠. 그렇지만 노아의 목숨은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때의 심판은 뭐다? 양심 심판이다. 아니, 세상에 양심이 있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양심 심판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양심의 화인을 맞고 사는 자들, 양심 없는 자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노아 때처럼 개인이 됐든 민족이 됐든 하나님은 양심 심판을 행하십니다. 양심의 화인 맞고 사는 자들이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한 그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문제는 자기가 무지하면, 자기가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도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시대의 소경들입니다. 이 무지한 자들, 시대의 소경들은, 자, 검정으로 바꿀게요. 소경들, 무지하죠. 시대를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모르고 심판받는지 모르고 왜 죽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경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 거야. 겨울이니까 눈이 오지. 이렇게 하나의 자연 현상, 이상 기온인가 보다 해요. 이거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소경들입니다. 순리로 비가 적당히 오는 것은 축복이지만 지나치게 해가 될 정도로 많이 오는 그것은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혼나는 중이에요. 벌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십니다. 문제는 무지해서, 자, 무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모르니까 자기네 멋대로 생각을 합니다. 무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자들, 모르니까 멍청하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말을 하죠. 여름이 오니까 비가 오는 게 당연하지. 여름이니까 어쩐 때는 홍수도 오고 장마도 지는 거야. 때가 되면 더위가 오고 어느 때는 가뭄도 오는 거지. 어느 때는 지진도 오고 태풍도 오는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연적인 현상,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심한 홍수, 심한 장마, 가뭄, 엄청난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기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큰 화가 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계절이 오면 순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비가 오고, 정상적으로 눈이 오고, 정상적으로 바람도 적당히 불고, 정상적으로 온도도 적당히 유지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노아 때 홍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소돔 땅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져 내린 거, 불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 거,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정상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6천년 동안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인생들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일들이 있었고, 그럼 오늘날 지금도 너무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행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순리의 현상인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자들이 양심 없이 행하면 양심 없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다스리고 악을 행한 거기에 합당하게 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해당되는, 축복에 해당되는지, 심판에 해당되는지, 해당되는 개인, 가정, 지역, 민족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합당하게 행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자연도 일어나고, 사람들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자연도 일어나고, 만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고, 나 여호와도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시대의 분별을 하고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도 왜 일어나는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합당한 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다스리시나요? 악인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선인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도 하나님 마음대로 합당하게 다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필요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물도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도 사역자로 쓰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얘들아, 작은 것은 인생들 너희들이 하는 거야. 큰 어마어마한 일은 나 여호와가 하노라. 아멘. 이 시대를 봐도 작은 것들은 누가 해요? 작은 것들은 시대의 현상대로, 작은 것들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흘러가지만 큰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만물 혹은 사람을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큰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이나 사람을 동원해서 직접 행하십니다. 그러면 작은 것은요? 시대의 현상대로, 작은 것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흘러갑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작은 것은 인생들이 하고 큰 것은 하나님이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잠언 말씀 중에서 계시는
해당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는 해당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고자 해야 돼요.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면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신다. 그러면 자기가 깨달으려고 안 하면 깨닫게 안 해주시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해야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더 생각도 하고 만물도 자세히 보고 이렇게 깨달으려고 해야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중요한 말씀, 마무리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자,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지난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잘 보고, 오늘날 이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오늘날 시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을 자세히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온전한 계시를 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지난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자세히 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